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팔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삽입된 묵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대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 바로 직전에 소위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에 대한 묵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확실히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읽었었던 1절과 2절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측량해라. 그들을 헤아려 봐라. 라고 첫 번째 부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바깥마당,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으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큰 개념으로 본다면 성전 안에 있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도 성전 바깥마당도 큰 개념 안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구별하겠다, 엄격히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도는 측량하여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길을 열어주겠지만, 거짓 성도들은 내가 그들을 측량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멸망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내가 그냥 두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영혼이 아니라면 그 자가 성전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엄격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계시록에 와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된다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원수가 와서 어느 날 몰래 가라지를 쫙 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들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종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이죠, 내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낼까요? 내가 다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그만두라. 그렇게 하지 마라. 혹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내가 두렵다 라고 말씀하시며,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해서 가라지는 뽑아서 먼저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내가 추하여서 내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같은 공간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같은 성전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봤었을 때 양과 염소를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없겠지만 목자는 안다. 목자는 양을 오른편으로 구별할 것이고 염소는 왼편으로 확실히 구별하여서 양과 염소를 엄격히 구별하여 그들을 심판 때에 그들이 확실하게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목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안까지 꿰뚫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인가라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 확실한 나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구별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이 안에 함께 거하고 있지만 교회를 무슨 사교적 집단으로 아니면 내 사업을 펼치기 위한 사람들을 만나는 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가는 우리가 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들, 아니 성전 아예 바깥에 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중보해 나아가며 분명히 올 영적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며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오히려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축하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성전 바깥들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이 있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가운데에 추수꾼들을 세워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할 것이고 그들을 확실하게 엄격히 구별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참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 거짓 성도로서 아니 성도도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 알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